예배드리는 거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뿐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도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백마 타고 와서 심판을 하시고 세시를 이루는 것인데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이 즉시 왕이 되는 줄 알고 기뻐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얘기하실 때 인간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틀렸죠.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오해가 있지만 스가랴 9장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하고 평화의 새 시대가 오는데 바로 오는 줄 알고 나귀 타고 올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정연하고까지 들고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갈 때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가 뭔지를 또 아셔야 또 이것이 예수님의 때가 창조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서 사랑이 완성되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였지만은 그거는 사망문 대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었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로 다 준비는 된 것이지만 그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은혜 시대가 있고 또 심판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인이 여호와를 노려봄이니라. 그 적경된 하마드에서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꼬리에 치는까지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군체를 찌시니 그 앞으로 상기올지라. 그것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왕국은 그리스도인데 이 평화왕국은 불의한 자의 호화로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메조할 때는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은과 금이 풍부하지만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고 살아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이제 이방 세력을 없애야 한다, 이 말인데 이방 세력은 누가 이방 세력입니까? 구약 시대야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이었지만 지금은 누굽니까? 무슬림 누구는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이죠. 또 누가 이방입니까?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는 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새 시대는 백성과 또 왕족이 되더라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제는 은금을 정금을 지는같이 쌓았다 그러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바대원들을 불살한다. 그래서 세상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런 권세 갖고는 세세치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검이 없을 것이며 아스들은 접적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래서 완전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과는 완전한 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은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회개치 않는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죄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죄를 용납한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할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악의 세력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타협이고 오히려 멸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냥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는 복음을 순종치 않을 때는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50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좋은 소식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영원 곳이 되려겠고 복된 좋은 소식은 이제 축전고 색색하고 층을 엿보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인 이제 아름다운 시의 복음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복음대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용납하는 건 또 오히려 사랑이 아닌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알고는 알고 모는 것처럼 순종한 자들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멸망하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방 세력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의 악인이고 또 해결길을 주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은 죄인이 되죠.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온 세력을 없애본 다음에 평화와 왕국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이단과 탈선된 데서는 악의 세력까지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그런 일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질과히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그 보호를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완전한 평화의 지도자는 가장 겸손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때 바로 예수님 왕이 돼서 자기들이 미워하는 로마를 쳐부시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청정병력 같은 소리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인간들은 바로 이렇게 잘못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다 했더니 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환경과 인간의 어떤 논리나 학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 역사가 올 때는 이제는 온 세상에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죽지 세세가는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주의 복음의 역사고 백마탄 거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복음 운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땅에서 빛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일의 주를 영접하는 걸 실패했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중생받은 기독교인들도 천일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느냐?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진리의 시대인 법에 순종하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고집만 세고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흑암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되죠.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온다는 그 말씀대로 응하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난 때가 됐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의 주가 와서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어리석은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전체를 잘 깨닫고 시대적인 법이 응답고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10절에서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은 활도끈을 드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러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이 평화의 통치는 민족적 국경 없이 세계적인 평화가 오는데 그 세계적인 평화가 올 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화평의 도를 전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이제는 화평이 오려면 이제 불가올 심판이고 전쟁이 있어서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새 시대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시대가 이제는 은혜 시대고 이제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환난재앙 시대인데 이런 환난재앙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의 복음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그냥 아니란 그 종교적인 생활과 의식적인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에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봤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알수가 있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환상을 보여줬죠. 그 환상을 보여서 그건 아주 그 더러운 짐승들이 이제 보좌에서 내려온 걸 봤을 때 먹으라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깨끗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방에 이제는 고넬료가 구원받으러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에 고넬료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는 베드로를 찾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는 걸 느끼고서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살 것 같고 우리 하나님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광고 오실 때 온 세상에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진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만 참된 백성을 여기고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의식적인 정상을 맞는 자들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화평을 전하는 복음이 끝이 나고 이제는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적인 복음이 바로 무슨 복음이냐? 이제는 원죄자분 해결해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이고 계로 10장 6절에서는 그거를 죽지 않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 40장에서는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이제는 환란 시대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은혜 시대 복음은 초림주의 예수님이라 적과 같은 복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단한 식물은 포도주와 같은 복음인데 그것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영원히 사망을 멸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사 25장 6절 8절까지를 소개했었죠. 이런 복음을 지금 받아들여서 순종해야만 죽음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러한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이루느냐. 여기 이제 11절 13절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불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들어갈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유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화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예수의 피 오래 공로를 믿으면 제사받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죠. 그 제사받아서 복 받는 일도 되는데 이제는 바로 뭡니까? 심판대가 오면은 이제 순종자들을 멸망시킨다. 그 일들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배나 내게 갚던데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화를 삼는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백마탄자가 되어서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갖고 오신다 그랬죠. 이게 활이 뭐냐? 이걸 지금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활이 여기서 유다로 백마탄을 삼는다. 이것은 바로 인마린 종으로 백마탄 분들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알에 보세배 7명의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정도인데 기록 19장 10절에서는 백마탄자를 세마포 입은 자들이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누구냐? 기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만인 14만 4천을 뜻했는데 이런 자들로 뭘 한다고요? 살았고 화를 삼아서 결국은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서 헬레 자식을 치게 된다. 격동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헬레 자식을 친다 이랬죠. 헬레 자식은 뭘 뜻합니까? 속화되고 부패된 음란한 세상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을 세워서 바로 음란부를 사치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음란한 자식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지금은 음란부를 사지 타락한 자들이 헬레니즘의 문에 빠진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동성애로 또 이제는 가늠이 죄가 아니라는 이런 세력으로 이런 자들이 바로 헬레니즘에 빠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는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 있어서 이런 자들이 멸망을 시키는 일들은 바로 여기에 유다를 당긴 화를 삼는 자들로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강권적으로 인만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화성천함으로 천국에서 왕국 부서들을 이루게 되고 주님이 지상을 강림하실 때 백마탄 군대로 와서 최종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아마겟돈에서 말씀의 칼로 승리하는 무리를 뜻했죠. 그래서 이런 일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서 왕인과 진을 전멸시키고 예전을 회복시켜서 새시대 이런 일을 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는 제5령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새 언약을 가지고 또 반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나님의 참아들의 명분을 얻은 이 인간이 14만 4천 명 동안서 그 사람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았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아까 6장 2절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성경 50장 29절에 보면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불을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삶을 들치고 피하는 자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갖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교만한 자, 하나님에 대해 교만한 자들은 다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의 활수로운 자를 모집한다 그랬죠. 이것이 잠산자문에 인반인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이 되고 인격 무장이 되고 사랑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용사, 사랑용사, 멸공용사, 성용사가 된 자들이 인만 24만 4천 명인데 이들을 통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하는 하러 오시기도 했지만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한 아우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얻은 데서 영원하를 굳게 세운다 그랬죠. 다윗 왕국인 천년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맡다는 것이 말세 사명자고 그 사명자들이 바로 인만인 10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알파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겪게 되죠. 바벨론 70년을 겪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가 나타나죠. 수염은 뭐라 그럽니까? 8장 20절, 21절 다니엘에 보면 이제는 메데바스의 왕들이라고 했죠. 이것은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왕을 뜻하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들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을 줬던 왕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 정말의 동방의 고레스가 돼서 마시아 사명자들이 바로 그 일인데 그것이 동방 땅끝에 해변들에서 나오는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수양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이제 헬라 자식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가 이제는 헬라제국을 세웠다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으므로 이제 사무엘에서 네 왕이 등장을 했죠. 내려라고 보면 되는데 이자들이 수염소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아주 핍박하고 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나지 못하는 일을 벌였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수염소가 헬라 자식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뿔로 나타나서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인데 세상의 강대국들이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됐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야 모든 예언서 기적을 통하여 남은 백성이요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서 그 산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향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질거의 부리기를 술 취한 자가 잘 것인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못동이와도 같을 것이다. 정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낸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백마탄 군대인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개바람처럼 타고 행하실 거니라.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것이죠. 여기서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 되어 있지만은 신약으로 넣어보면 그 권세가 누구한테 갑니까?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한테 들어가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백마탄자가 돼서 14만 4천만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지면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래야 평화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피 묻은 제단 모퉁이도 같고 또 피가 가득한 통과도 같다. 멸망할 자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는 왜 참된 기독교인들은 남정나무탱이 되겠지만은 들푸드 기독교인들도 망하게 되니까 제단 모퉁이에 피와도 같다.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 피 묻은 제단 모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속하되고 부패된 기독교인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심판의 역사는 심판의 환란으로 오는데 성경에는 세 번의 환란이 있다고 나오죠. 창세를 없는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개국 이르는 환란이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 말씀하셨죠.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작은 이르는 환란이 있죠. 남북전쟁을 뜻했고 또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브라다 그래서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놓으니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것이 3차 태기대전이죠. 그다음에는 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 대접장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계시록 19장 11절 21절 사이에 있는 것으로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세상 심판이 끝나는데 이 세 번의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경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천연 세포들로 그러하리로다.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 말이 한 4천 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권을 이름으로 그 자들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뭐랍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와 또 이제는 오르는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궁성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될 말세 상황을 뜻한 것이죠. 계속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왕들이 계속 21장에 보면 2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왕들이 무궁세에서도 영원한 왕이 돼서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땅에서 빛난 일은 바로 뭡니까? 말세세명자가 돼서 공중왕관이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영접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종이 돼서 왕권받는 종이 되는 것이 가장 빛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제 새 시대가 와서 예전동 세복됨으로 이제는 곡식과 포도주로 과일과 곡식으로만 건강한 삶이 되고 눈물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천일왕국의 안식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그러한 종들을 일으킬 때가 된 것이 전삼년반인데 전삼년반에 알고와 쭉정을 모으는 역사가 다른 체질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고 오게 된다는 사실 또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구장받아서 영혼권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하려는 장애날에 죽지 않고 새시다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변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예언 속에 종말적인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죄의 세력을 없애는 하고는 새 시대를 이루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이제는 싸울 때가 있어서 심판주 역사 때는 죄인을 용서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저는 은혜 시대가 있고 환란 시대는 또 싸울 때가 있어서 회개 찾는 자들은 심판하고 평화의 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9장을 잘 깨달으면 이제 전국 복음과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초림주 예수를 영접하고 재림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복을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래의 방주인 첫대기에 완전 편역설 믿음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